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17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사사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록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그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17장부터 18장은 신앙적인 그런 타락을 다루고 있고 또 19장에서부터 21장은 도덕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의 가정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대의 신학적인 핵심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6절 말씀에 압축되어 있어요. 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각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편의와 욕망에 따라서 예배하고 섬기는 제멋대로 신앙의 비극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는 복은 또 다른 우상이에요. 미가라는 한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매우 신앙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대적할 신이 이 세상에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름 중에도 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미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게 됩니다. 즉 도둑질한 거예요. 미가의 집은 꽤 부유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잃어버리고 도둑을 향해서 온갖 지독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잃어버리자 온갖 저주를 도둑에게 퍼부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앞집에서 항상 그 가족들에게 욕을 하는 아줌마의 욕이 있어요. 호래인가 물어가라. 호래인가 물어가라. 윗집에서는 나가 뒤져라. 그런 저주의 말을 했는데 결국은 그 저주대로 다 돼버렸어요. 근데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 이렇게 계속 어머니가 저주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 돈 훔쳐간 범인은 다름 아닌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 1100세겔, 한국 돈은 한 10억 정도 만지고 사는 부잣집 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어머니의 돈을 훔쳤을까요? 집안에 도둑이 있는 이상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훔친 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영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고 어떤 원칙도 없는 가정이 바로 이 미가의 가정이었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타락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몰래 훔쳐다가 매일 어머니가 도둑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나버렸어요. 혹시 저 저주대로 나에게 이 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도둑놈 재발 저린다고 아들은 그 저주를 듣다 못해가지고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돈을 훔쳤어요. 그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돈을 갖다 줬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벌 받을까 무서워가지고 자수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머니의 반응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미가는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게 아닙니다. 미가가 고백한 이유는 그 어머니의 저주가 자기에게 떨어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자수한 것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엄마는 범인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는 금방 용서해버립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길래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없어도 아들이니까 그냥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아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도 아니고 엄마의 용서도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가짜 회개고
가짜 용서가 남발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고 어떤 원칙도 없는 가정이 바로 이 미가의 가정이었어요. 아들이 범인인 것을 알자마자 저주를 거두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말은 결코 신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주를 퍼부었던 도둑이 자기 아들임을 알고는 놀래서 이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저주와 복이 그렇게 마음대로 바뀌는 걸까요?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걸 보면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그 시대 사람들이 유독 민감했던 단어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추구한 신앙이 아니라 복만 추구하는 신앙이었던 거죠. 이것은 마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주는 돈을 사랑하는 자식과 다름없는 모습이에요. 복과 저주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복과 저주의 근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됩니다. 즉 복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 알아서 복을 줄 거고 반대로 벌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 언젠가 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미가에게 진정한 신앙이 있었다면 자신의 도둑질을 회개하고 바로 살면 될 건데 자신의 도둑질을 회개할 생각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이상한 점술행위, 종교행위로 덮으면 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는 자기 집에 산당을 꾸미고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만 지녀야 할 에봇이 그리고 제사장도 멋대로 만들어 놓고 외칩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내 자식 잘되게 해주고 저주를 막아주는 복의 통로 혹은 알라딘의 지니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복에만 중독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 축복 중독 증후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사업이 잘 되려고 내 자식이 1등 하려고 하나님이 이용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현대판 미가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도 참 많아요. 어느 집사님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예배도 거르고 일에만 몰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 더 열심히 벌어서 헌금해야지라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도 성공이라는 복이 그분의 마음을 차지해버렸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진정한 복은 형통함의 환경의 형통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복은 결국 우리 영혼을 갉아먹은 우상일 뿐이에요.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와 그 어머니는 복과 저주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믿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저 일이 잘 되면 복이고 일이 잘못되면 저주라고 생각하고 혹시 저주가 내 집에 스며들까 사실은 전전긍긍하는 불안한 그런 신앙이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복을 빌면 복이 오고 무당이 복 있으라 하면 복이 오는 줄 착각하는 신앙이 바로 사사시대의 신앙이었어요. 복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착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의 근본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복의 반대인 저주의 근본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보게 되면 분명히 가르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돌려받은 돈으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그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신앙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헌금도 했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도 만들고, 아들을 위해서 자기 집 신당도 차렸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큰 돈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헌금한 돈은 뭘 합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서 끔찍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기한 죽이려고 굳이 도적질한 죄를 깊이 추궁하지도 않았어요. 그 마음은 뭡니까? 누구도 내 아들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설사 하나님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해주리라. 이 세상에서 잘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리라. 이것이 미가의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아들, 말씀보다도 내 아들이 더 우선이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이에요. 미가의 가정에서 하나님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복을 주는 통로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막아주고 복만 달라는 대로 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알라딘의 지니와 같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절대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말씀, 교회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더 많은 시대가 아닙니까? 시간이 남아 예배하고 돈이 있어야 헌금하고 여유가 있어야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꾸 우리 삶에서 뒤로 밀리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차리고 제사장 옷인 에봇과 점치는 도구인 드라빔을 직접 만듭니다. 심지어 레인도 아닌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에봇은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입니다. 대제사장은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리고 드라빔은 뭐예요? 드라빔은 이방 여인들의 신의 뜻을 알아내는데 쓰는 우상입니다. 즉 점치는 데 쓰는 우상이 이 드라빔이에요. 그러면 미가가 왜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미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미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복받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즉 점을 잘 쳐서 복을 누리자는 마음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직 점을 잘 쳐서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미가는 이처럼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든 다음에 신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근데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만
특별히 아론 자손들에게만 허락된 거룩한 신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지 않았던 미가에게 그런 법칙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점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고 아무 제사장이 나서서 점만 잘 쳐서 그것으로 복만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제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예배를 디자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착시 현상이에요.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라고 불리는 신비의 도로가 있어요. 눈에 보기에는 분명 오르막길인데 시동을 끄면 자동차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내리막길인데 주변 지형 때문에 우리 눈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어갔습니다. 나는 분명히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수평계를 이렇게 대어보면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효율적이니까 라는 핑계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이렇게 미룹니까? 미가는 나중에 떠돌이 레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돈으로 고용해가지고 개인 제사장으로 삼고는 이제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고 안심해요. 성직을 일용직 고용하듯 돈으로 사고 팔면서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는 미가의 모습은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풍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였어요. 자신의 소견을 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는 거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말씀 앞에 엎드렸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가와 같은 화려한 신당이나 에봇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면서 순종하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이름에 합당한 진짜 신앙의 무게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미가의 이름으로 돌아가 보면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돈이 최고고 자식이 최고고 자기 생각이 최고인 삶을 살았어요. 이름값에 전혀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에 일비하고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지는 않습니까? 미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사사시대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완전히 양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 기분이 나빠도 말씀이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고 내 소견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직하라면 정직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그건 형제가 지금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뒤를 돌아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마귀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대로 살 때는 아무런 저항이 없지만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영적인 싸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저항이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신앙의 길에 들어섰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가의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의 소견이라고 하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하나님을 복주시는 도구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관자로 온전히 높여드리는 사람,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는 미가의 고백이 삶의 향기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왕자를 오직 주님께만 내어드리는 단호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가정과 일터와 영혼의 진정한 평화와 하늘의 복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